이제 여름을 지나고 밴쿠버에도 비가 오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좀 정비하고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간의 약간의 정비들을 좀 마치고 새로운 편성표를 이제 오늘 주보에 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그룹마다 방학을 한 그룹이 있었고 또 좀 쉼을 가진 그룹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거나 또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이번 9월부터 또 소그룹에 같이 힘을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주변에 아는 교회들,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교회든지 한번 떠올릴 때에 그 교회에 소그룹이 없는 교회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마다 그 이름은 다양하지요.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회, 순, 다락방, 목장 그 이름은 다양한데 생각해 보면 현대만 아니라 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신약시대 때부터도 또 세계 어느 지역에도 그런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죠. 이게 뭐라고? 왜 그럴까요? 긴 역사를 지내다 보니 신앙에 소그룹이 참 꼭 필요하구나, 너무나도 도움이 되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해서이겠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대그룹으로만 모일래, 공예배만 드릴 거야, 작은 모임은 안 할 거야,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역사적으로나 또 전 세계 어느 곳에서의 모든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소그룹 모임이 어떻게 좋은가 하는 장점들을 다 열거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죠.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는 라이프 그룹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이죠. 우리가 좀 그 그룹들이 삶을 같이 사는 그룹이 되면 좋겠다,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원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교인들 전체가 다 같이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지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커다란 사건들은 물론 함께 알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마음들, 그 감정들을 다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로는 또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삶을 공유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는 5명이나 6명, 또 많게는 10여 명, 5, 6 가정 정도의 작은 모임들이 좀 더 깊은 이야기들, 또 신앙의 삶을 같이 나누는 그룹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라이프 그룹을 만들게 되었죠.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적용도 하고 신앙의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도 나누는 그런 그룹을 지향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렇게 9월에 이제 라이프 그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자 하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물론 다른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네 친구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는 누구고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 이 개요를,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 활동지는 어디였냐 하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예수님 활동의 매우 중심이 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때는 비록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굉장히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초기에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 되어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아마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준 그 집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그 소문이 동네에 나자 온 동네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리고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미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들이 이렇게 났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성경은 운신할 수 없었더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한 명, 어떤 사람 중풍병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기로는 페럴릴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움직일 수 없다, 마비가 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제 현대의학명으로 우리가 그 모습이 뇌졸중이나 중풍병과 비슷해 하고 해서 이렇게 중풍병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 두었고, 실제 영어 단어도 패럴라이즈라는 영어 단어도 이 헬라어 단어 페럴릴리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핵심은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그런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해 보면 단지 육체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도무지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는데, 더구나 이 당시 시대가 어땠냐 하면,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모든 질병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문둥병, 나병이나 중풍병과 같은 큰 병은 고로 큰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단지 그 시대에 큰 육체적인 병만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인 면에서 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뇌졸중이나 중풍병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이 사람은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병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었겠죠. 한번 조금 상상해 보죠. 이 병이 어느 날 이 한 남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줬고, 거기에 사회적으로도 배척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저자는 큰 죄인이야 라는 평가를 받으며 깊은 수치심과 또 고립감을 덮어 씌워지게 되었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날로 우울증과 대인 기피, 죄책감, 그저 고립된, 아무것도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는 스스로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었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문 밖에도 나올 수 없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 이제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 4명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상태,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자 그 사람의 불행을 앞에 두고 이 4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참 안타깝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친구 참 안 됐어, 그런 일이 인생에 안 닥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보통 다른 사람, 여느 사람들이 하듯이 힘들겠어요, 안타깝네요, 간간히 위로를 전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4 친구들은 이 병자의 인생에
너무나도 이제부터 진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부터 이들은 그냥 각자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에 이 병든 친구의 인생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 포함시킨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약재, 좋은 약재, 의사, 용하다는 데가 어디야, 효과가 있는 곳이 어디야, 모든 것을 다 찾고 도우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라이프 그룹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네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그룹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이런 네 명의 친구와 같은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우리가 좀 함께하는 그런 그룹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칠 때에 그 사람 사정은 참 안타까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한 발을 같이 들여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인생에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누구에게 생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고 내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럴 때 라이프 그룹이 존재함으로써 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친구들은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다 그렇게 행해보고 수소문을 했을 것 같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도서관에 가서 각종 자료들을 다 뒤져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또 찾아보는 것이죠. 요즘은 AI에게 묻는 게 대세니까 AI에게 묻기도 하죠.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묻다가 무료 버전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유료로 구독을 하면서도 막 물어보며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서로를 위해서 직장을 알아봐주고, 또 아이의 진로를 고민해주고, 건강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또 선택의 문제, 그것을 내 일처럼 알아봐주는,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 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삶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노력 끝에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론이었냐 하면, 이제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예수라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초기여서 그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아직은 십자가를 질 거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죠.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식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대, 다른 사람들도 고쳤대, 그의 말씀이 심상치 않아, 그런 얘기를 듣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예수님이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머리로 결론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되고,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그 상을 들고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는 집에 오게 된 것이죠. 막상 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뭐죠?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다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우리는 그래도 할 바를 다 했어.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근데 장애물이 너무나 크잖아.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자. 우리의 진심은 알겠지. 다른 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매우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서 천장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습이 우리 라이프 그룹의 각 라이프 그룹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소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우선 이들은 이만큼 함께였다라는 점이죠. 만약에 이 한 친구를 중풍병자를 돕는 이가, 그런 결정을 하는 이가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2명은 이만큼까지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명이 친구를 혹시나 들쳐업고 왔다 하더라도 2명은 힘에 부쳐서 지붕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행히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였죠. 4명이기에 아마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었습니다. 4명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이프 그룹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인데 그것을 함께이기에 또 도전하고 실행하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라이프 그룹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선은 뭘 보여주지요?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케어하고 너무나도 진지하기 때문에 이 일까지 한 것이죠. 친구들이 한 일을 제가 이 일까지, 이런 일까지 했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누가 올라가서 지붕 뜯고 달아내렸나 보지, 너무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렇게 성경으로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일은 우선은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뜯어낸 지붕은 우리 집 지붕이 아니죠. 남의 집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지역의 집 구조가 어땠냐 하면, 집이 옆으로는 이렇게 사다리나 계단들이 있어서 지붕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이나 뾰족뾰족했으면 또 불가능했을 텐데 다행히 그 집들은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지붕이 평평한 구조였고, 또 목재나 들보 옆에 지피나 진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뜯어낼 수 있는 구조야 라고 해서 지붕을 떼어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떼어낼 수 있어 라는 것과 떼어내도 된대 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들은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또 사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먼지를 떨어뜨리는 일들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기 상역형제 위에 지붕이 뚫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먼지가 떨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흙이 떨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일이죠. 내 친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일을 행할 때에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어서 예수님이 이후에라도 이 일을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현재의 마음과 상황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그들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집중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면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 친구의, 라이프 그룹이 담고 싶은 내 친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 더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가 아니죠. 이제 우리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밖에 없다가
함께 합의가 된 거죠. 그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장애물이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라이프 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그룹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한 4명이 있는데 2명은 다른 데로 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께 혼자는 갈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죠. 그냥 두면 혼자서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도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육체적인 면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말 못할 어떤 죄책감이나 고립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 하는 그런 이들이 현대에 많이 살고 있죠. 그들은 문제가 있지만 도저히 스스로는 결심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침상에 누이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줄 어떤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친구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애물을 뚫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겠어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를 두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죠. 사실은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로 나왔냐 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는 이 병을, 중풍병을 고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 이전에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화두로 꺼내시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경험하게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올 때에는 보통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십니다. 어릴 때는 주로 놀러 교회를 많이 가죠. 그리고 또 커서도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자 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얼떨결에 소그룹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는 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이들에게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는 어쩌면 기대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자 이 병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상에 들려서 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상을 들고 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 각 라이프 그룹이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룹에 들어오는 어떤 이들이, 너무나도 무력한 마음으로 들어왔던 어떤 이들이 우리 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라 그랬죠? 다른 이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변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우리 그룹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내 친구의 모습에만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라이프 그룹이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력한 어떤 이가 우리 그룹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함께 그분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내 친구와 같은 친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가 품으면 당장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우리 현재의 라이프 그룹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런저런 장애물이 먼저 떠오르죠.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들, 그런 장애물들은 어쩌면 이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부딪혔던 그 수많은 인파로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라고 그때 가졌던 그 당혹스러움과 이렇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도 기억해 보죠. 그런 어려움, 그런 장애물 앞에서 이제 지붕을 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국의 한 시트콤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목의 시트콤이 있었죠. 지붕 뚫고 하이킥. 아마 시청은 못하셨어도 제목은 좀 유명해서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붕 뚫고의 의미가 뭘까 할 때 우리 일상의 한계를, 일상의 답답함을 뚫어보자. 과감함으로 그것을 넘어보자. 어떤 돌파력, 해방감,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았다고 하고요. 하이킥은 역시 비슷하죠. 기존 질서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멋지게 발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각 그룹이 영적으로 실제로 하이킥을 하긴 어렵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처럼 이렇게 좀 활력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장애물들이나 또 답답함들이나 또 어려움들을 뚫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지붕을 뚫고 나아가는 내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 우리 그룹 안에 그런 모습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내 친구의 모습에서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을 가진 이 믿음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가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네 사람을 돕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 친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한 학기 동안 기억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돕되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그룹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살아있는 우리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